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12장은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1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나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향해서 노했다 이 말이에요. 왜 노하셨어요? 전에는 노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노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버려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노하셨다. 노하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제는 뭐라고요? 그 노가 쉬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던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노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노가 쉬었다. 놀라울 뻔했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지금 불신자들은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심판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몇 말인지 몇 년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노가 쉬었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노아의 이름 뜻이 뭐예요? 노아.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위로자. 예.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물로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노아의 셈과 야벳의 세 아들을 통해서 종족이 세상에 나오면서 노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노아의 이렇듯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아멘. 남녀노소 빈부귀천 부부지간이고 형제지간이고 이웃들간이고 교우들간에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웬 말인지 웬은인지 허물과 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좌절하지 말기 바라요. 아멘.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왜 이 고백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의뢰하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신다. 아멘. 환난 날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아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내가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랴?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아멘. 시편 139편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 누가 여러분을 잘 알겠어요?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누가 나를 잘 알겠냐고요.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자녀들로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니까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닥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요. 사람들은 살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피는데,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전달받은 사도 바울이 2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이에요. 아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하는 게 없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뭐가 만족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 아멘. 바울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까 봐서 짐을 풀고 만들 자기 생명을 살리고 아우성을 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환경을 만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늘 변해요.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모든 트렌드가 변하는데 무엇을 믿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아멘. 돈의 힘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의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은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편 18편 1절을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세 번째 또 물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 고백적인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영광과 찬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아,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절대로 그 소리 받지 마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착각하는데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누가 나를 높이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그렇지 똑똑하구나, 잘났구나, 많이 배웠구나, 그래 내가 대단하구나. 그 순간부터 신앙이 변질이고 타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태산 같은 은혜가 있고 큰 일을 했을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설못자게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일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데 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불을 기르리로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뭐죠?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돈을 많이 벌 때가 기쁘고 어떤 일 할 때가 기쁘고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닫게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꿈을 때려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질 자 없으리니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리니까 건질 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물에 적으니까 물이 흘러가니 다 잊어버려요. 원하는 돌에 새기니까 두고 보자 하고 원한의 선뿌리가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원하는 어디에 적어요? 물에다 적고 남 미워하는 것 원한 이런 거는 물에다 적어서 자꾸 흘러보내야 돼. 감사는 돌에다 적고 크고 작은 감사는 돌에다 자꾸 새겨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끊이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끊어지면 신앙의 변질이 온다. 예.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만 자라도 감사하고 예. 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요즘 사람들 속에 감사 부재예요. 감사 부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거 알면요. 이거 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9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이 치렀어요. 3년 동안 전쟁. 요즘은요. 옛날엔 99개를 쓰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보병만 하니까 그러지.
이제는 전쟁 나면요 하루 몇 시간이 끝나버려요. 몇 시간이. 북에서 행복이 하나 딱 쏘면 몇 시간 끝나버리죠. 몇 시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예.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소득이 아프리카 최하위 수준 53불 50 요 수준인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 귀에 닿도록 저는 듣고 자랐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돈을 벌니까 미국이 안 도와줬어 그때.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도와주면 여기저기 도와달라는 설레가 남기 때문에 안 도와줬어. 일본에 가서 도와달라는 안 도와줘요. 그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노숙자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젊은이들 사진 찍어서 보여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젊은이 다 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광부들로 모집을 하는데 그 당시에 광부로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고학력자예요. 고학력자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걸 광부로 갔어요. 그때 독일의 광산은 1000m 밑으로는 독일 산도 안 들어가는 곳에 우리 선조들이 1000m 되는 뜨거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하고 차관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모집하잖아요. 간호사 모집하는데 독일 사람들도 안 하는 시체 닦는 일. 거기에 젊은 20대, 30대 간호사를 봐가지고 광부와 간호사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차관해서 우리나라 건설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가지고 아니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요 앞으로요 이미 미국 월가에서 다 통계적 예견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8만 불 수준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미국 다음으로 또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의 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애국 애정이 뭡니까? 나라가 살아야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나라 없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자기들 다 하관을 세워놓고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지금. 네. 중국이 1966년에서 1976년 문화대혁명 때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왜 공수처 만드는데요? 수백 수천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어쩌든 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졌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공식 예배에서 처음 얘기합니다만 역대 대통령 중에 도둑놈 많은 사람 누구예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봤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온 세계에 알갈지어다. 지금요 대한민국요
여러분 동남아하고 전 세계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교통도, 통신도, 모든 인프라도. 동남아 일본에서요 30년 동안 돈 들여가지고 일본이 동남아에 잘 해놨는데 지금은요 일본을 찾지 않고 대한민국을 찾아요. 예. 이젠 중국을 찾지 않고 대한민국을 찾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전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폐기하지만은 이 원전 가지고 중동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100년을 살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은요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예. 저는 전에는 이스라엘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스웨덴 사람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요? 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아멘? 아멘.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주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대한민국 사람이요 세계 제일 우수해요. 예. 아니, BTS 보세요. 7명의 남성 젊은 청년들이 세계를 휘잡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잠실 체육관에 말이죠. 사흘 동안에 43,000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사흘 동안 줄을 서고 13만이 들어가서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대로 제일 우수한 한글로 우수한 글자로 판명이나 세계 제일 우수한 한글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고요. 지난번에 BTS가 중동에 가가지고 중동 사람들이 눈만 받고 미내놓고 히잡을 쓰고 그런데 BTS 2시간 공연하는 동안에 이 젊은이들이요 한글을 배워서 BTS 부르는 노래를 2시간 동안 떼창을 했어요. 떼창을.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자녀 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올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5번째 주제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네. 전 세계에요 한국의 기독교처럼 우수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한국의 기독교 최고예요. 아멘.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1위가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미국이 1위라는 것은 몰몬교 2단 선교사를 포함해서 1위지 2단 빼버리면요 대한민국 선교사가 1위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됐나요?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한 얘기예요. 한국이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GDP가 5,000불 되고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GDP가 10,000불이 되고 15,000명, 20,000명, 25,000명 파송할 때 25,000명 선교사들이 나갔고 30,000명의 선교사가 지금 27,000명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30,000명이 넘어요. 30,0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30,000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요. 여러분 인터콤이라고 있어요. 그 상주에 인터콤 본부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훈련한대. 지금도 젊은이들이요 인터콤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 받고 중동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야, 한국인들의 저력이요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예. 오늘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 말은 구원과 상관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이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복되게 하셔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래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나오기를 바라고 이 역사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짧은 이사야서의 너무 놀라운 주제.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를 보고 노하셨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노를 쉬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세요. 위로하시고 위로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